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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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30장 전체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사건 31절까지인데요. 우리 축구에는 30절까지로 나와 있네요. 1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었죠. 네, 그러나 그것은 유다 땅에 계속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디 숨을 자리도 없어. 숨을 다 숨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다른 나라로 가면 거기에서는 손을 못 써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듯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 다윗은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에게 동참해라. 야, 어디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너 나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신의 그 동족들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을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나가느냐. 거기서 배신을 때려서 거꾸로 칼을 우리한테 겨눌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장의 마음들도 이런 감동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피할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아기스는 방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시글락성으로 돌아가라. 너희 뜻대로 돌아가라. 시글락은 아기스가 다윗이 머물도록 허락한 작은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죠.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 자신의 그 거주지로 돌아왔는데 도착해보니 어땠어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습격하고 약탈해가고 자신의 자녀들, 아내, 종들 다 붙잡아갔어요. 아말렉 족속은 다윗이 전쟁에 나간 틈을 이용해서 다윗의 가족들을 머물고 있던 시글락성을 습격해서 남녀노소 모두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은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고 데리고 간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성에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이 모두 다 끌려갔어요. 다윗과 부하들은 목 놓아옵니다. 모두들 더 이상 이제 올 힘도 없어.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을 다 잡아갔으니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 희망이 없어. 다윗의 부하들은 저마다 아내와 자식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일부가 이 모든 불행이 너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야 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윗은 깜짝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입니다.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나에게 에봇을 가져달라.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기도하죠. 네,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주여 아말렉 도적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가족과 재산을 되찾을 것이니 추격해라 말씀을 합니다. 30장 우리 잠깐 보죠. 그래서 다윗이 야훼께 묻자오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딴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나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두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에게서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망라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으로 찾아왔고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나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전리품까지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오게 되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러 물어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품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품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시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냥 머물러 있던 전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리품을 주지 말자. 그 처자식만 줘서 돌려보내자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똑같이 분배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네가 다시 도로 다 찾을 것이라 해서 그대로 하죠. 그들이 부솔심에 이르렀을 때 너무 빠른 추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나오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친 사람 200명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추격하다가 들판에서 엎드려 있는 이집트 소녀를 발견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병이 들어서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 전장에 있었던 그곳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죽이지 않고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집트 소녀는 다윗을 아말렉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아말렉 군대는 여러 지역에서 약탈해와 많은 전리품을 쌓아놓고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 군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의 칼에 죽었고 일부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만이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당하였던 것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와 자식들도 찾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다 되찾게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가축과 재산들을 모두 되찾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다른 곳에서 약탈해 온 것까지 플러스해서 얹어서 받게 됐다. 이것이 뭐예요? 전리품이다. 다윗이 부솔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도중에 나고하여 멈춰섰던 200명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돌아온 400명의 부하들을 반갑게 맞이하죠. 다윗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요. 실컷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전리품을 어떻게 출전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놀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죠. 형제들이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이런 전리품까지 얻었으니 우리는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야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항상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이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야훼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까지 전리품을 나눠 보냈다라는 뜻으로 30장이 끝나요. 전장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한다. 똑같은 몫으로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 이스라엘에 정한 것이 유례와 균례가 돼서 오랫고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지켜져 왔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보내죠. 그리고 이것은 야훼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선물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다윗은 유다 여러 많은 지역에 선물을 보냈는데 그 지역들은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을 다녔을 때 도움을 준 지역들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나눠 보내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환난 날에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하라.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아말렉 족속의 시글락성을 약탈하여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왔어요. 이런 일이 과연 왜 발생했을까? 가까운 이유를 찾자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후에 아말렉 족속을 공격한 일이 있었죠. 3일상 27장에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미 이에 대한 복수를 할 목적으로 공격을 해와요.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다윗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3일상 22장 5절에 말씀했는데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하마터면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하죠.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한숨을 돌렸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가족과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 주었던 부하들까지도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치자 이런 아주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모든 것을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두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다 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와 낙심과 불행의 한복판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불순종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쫓겨날 때도 그랬죠. 그 압살롬이 궁을 점령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긴다 그리고 성을 맨발로 울면서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삶이 이렇죠. 가끔 때로는 깜빡 잊어버리고 내 생활이 너무 그저 그냥 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또 너무 만족스럽고 좋으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얼른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이 그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죠. 30장 6절이에요. 백성이 갖게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이 뒤에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이 자세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궁급하다는 표현은 난처했다는 도대체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났어. 내가 거느리고 다니던 내 백성들이 이제는 거꾸로 나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거죠. 부하들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난처한 상황에 다윗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의 자세. 다윗은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그 징표로 그 에봇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에봇은 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겉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다시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결과 실패와 절망과 불행에 빠질 수 있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그저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자포자기하고 한탄하고 포기해야 할까? 아니죠. 다윗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다시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8절에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잃었던 가족과 재산을 다 되찾죠. 제가 아까 또 읽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해온 전리품까지 플러스해서 차지해서 소유가 훨씬 더 많아져서 돌아옵니다. 우리 환난을 당했을 때,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플러스 뭐까지 주셔요? 선물까지 주셔요. 구원의 축복도 주신다라는 거. 시편 50편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말렉 군대를 즉시 추격하죠. 그 마음과 발걸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근데 가는 도중에 한 소년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푼 거죠. 다윗의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소년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한시가 바쁜 그들이 죽어가는 행위 때문에 추격을 멈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꽁지가 빠지게 쫓아갔을 것 같은데, 그죠? 숨을 고르고 거기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 생명을 살리죠. 그럼에도 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 소년이 기력을 회복하며 다윗이 소년에게 묻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묻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지냈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병이 들자 3일 전에 버림을 받았다 말합니다. 소년은 그동안 아말렉 군대가 어느 지역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다녔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죠. 다윗은 소년에게 아말렉 군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내해달라고 부탁했고 소년은 은혜, 자신을 굶어 죽어가려고 하는 걸 구해줬으니까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죠, 나를 원래 있던 대로 가게 하지 않는다면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죠. 그 결과 다윗은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알게 됩니다. 기습작전을 벌여서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키죠. 다시 잃었던 가족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연약한 병을 얻고 있던 이방인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다윗이 만약 길에 엎어져 있는 이집트 소년을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웃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불쌍히 여기고 구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급하고 힘들다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뭔가를 범사를 행하고 가는가, 이것을 더 소중하게 보신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랑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환난을 더 빨리 극복하는 지름길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죠. 다시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때 도중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못 가는 낙오한 사람들 200명 있었죠. 아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게으른 사람들, 생명이 아까워서 뒷걸음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힘들어서 갈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짝 꾀를 부려가지고 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든 것은 다 똑같은데 자신들만 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품죠.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자신을 환영하러 나오자 진심으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죠. 끝까지 추격했던 400명의 부하들 중에 인색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으로는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가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고 많은 전리품도 얻어갖고 왔는데, 그들 가족을 부출해 갖고 온 거는 그거는 좋다, 그냥 줘서 돌려보내고 거기 전리품까지 줄 건 없지 않냐, 이게 일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낙오한 200명에게 가족만 돌려보내주고 그들의 재산은 돌려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묵살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 23절이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온 그 분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면 안 된다, 인 거예요. 다시 이 같은 주장은 이미 모세가 규정한 율법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후방에서 지킨 사람이나 반반씩 전리품을 나누도록 규정을 민수기 31장 2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다신 현실에서 율법을 그대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모두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유다 땅에 있는 동족들에게, 자기를 도와줬던 동족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이렇게 보내죠. 이전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기뻐하면서 나눕니다. 다윗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 자신과 함께 600명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유다 땅에 있는 동족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여기고 늘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윗처럼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어요.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함께 공유하고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다. 초대교회 수준으로 사지를 못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돕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염없는 축복을 내가 어려울 때 돌려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했던 다윗은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아요. 그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처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때 영원한 복, 내 대에서는 절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솔로몬 때까지 봐주세요. 다윗이 돌아가고 솔로몬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나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에서 본문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했죠. 그래서 에봇을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죠? 추격하고 올라가라 해서 그대로 올라갔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를 찾아가는 도중에 그 불쌍한 버려진 그런 아이를, 이방인을 잘 먹여가지고 같이 쉬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네가 이렇게 됐느냐 하고 자신의 적이 있는 데가 어딘지를 물어봤을 때 도움을 받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내 문제를 또한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의 그죠? 그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위급하고 힘들 때 또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을 다시 찾아 돌려받는 과정,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가다가 불우한 생명이 위급한 그런 이방인을 구해주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전장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소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한 자기가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므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대, 자신의 아들의 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